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였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구체적으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은 산에서 행하셨다는 말씀을 뜻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에 관한 그 모든 법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산에 오르신 예수님, 5장에서는, 그리고 8장에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8장에서 9장까지 내용들은 전부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시고, 중풍병자, 그리고 문둥병자, 그리고 열병 걸린 사람, 나중에는 소경된 자까지 다 고치시는 장면인데, 그 기적 사건이 몇 개냐 그러면 10개. 우리가 새벽 시간에 그 10개를 다 찾아왔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은 나병을 치유하는 거. 오늘 읽었던 5절에서 13절은 중풍병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도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나병 환자고 하나는 환자는 안 나와요. 환자는 안 나오고 오히려 그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어. 하인이 병이 걸렸는데 이 주인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좀 특별한 사건이에요. 본인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혀 공통점이 없을 것 같지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지 그게 보여요. 자, 구약 성경에서 나병은 병 중에서 가장 부정한 병입니다. 죄의 상징, 죄가 드러난 게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병이, 죄를 눈으로 보게 해주는 병이 나병. 그래서 나병 환자는 격리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치유되면은 제사장 앞에 나와가지고 그걸 다 검사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절차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우리 레위기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그런 절차들이 나오고, 레위기 14장에 보면 절차가 나옵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다 나서면은 제사장한테도 확인받고, 그러고도 바로 이렇게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흐르는 물에다가 또 뭐 씻고 하는 그 14장 전체가 나병 환자 치유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이 의식들이 있어요. 부정한 나병 환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깨끗하여진 나병 환자를 4절에 모세의 법을 따라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 나가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네가 공동체에 들어가라. 모세의 법을 순종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모세의 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더 좋은 새 언약의 법을 가지고 있지만 모세의 법을 무시하지 않고 모세의 법을 따라서 그 환자가 공동체 가운데 돌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자, 5절 이하에 나오는 이 사건은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도 유대인들은 교제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도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이 백부장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다 구약에 의하면은 부정한 자들, 부정한 자들. 근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자를 왜 부정한 자를 격리시키냐 그러면은 정상 사람들이 부정한 자와 접촉하게 되면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전염. 부정한 병이 옮기게 되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처럼 선민이 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격리하는 거예요. 그들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반대. 격리되어 있는 자를 찾아가서 직접 만나시고 그 나병 환자들 자세히 보면 손을 댑니다. 몸에다 손을 대.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대면서 예수께서 3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래.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선언해요. 터치하면 안 되는데 터치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병이 전염이 되었는데 반대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버려요. 예수님은 거룩함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습니다. 의롭습니다. 그러니까는 죄인들은 그 부정한 자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같이 더럽게 되지만은 거기 자세히 단어를요. 깨끗함을 받아라 나오죠. 깨끗함. 깨끗함이 뭐예요? 정한 거죠. 정한 거. 그러면 깨끗하지 못한 게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clean, unclean 돼 있어요. clean, unclean. 부정하다, 정하다, 깨끗하다 말이죠. 부정한 자가 예수를 만나니까는 그 부정함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그가 치유함을 입습니다. 자, 이 백부장도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조금 비교적 길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11절부터 보면은 10절부터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대조하잖아요. 또 너에게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천국에 앉는다. 이게 뭐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방인들, 동쪽, 서쪽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에 참여하는 그 시대가 왔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그다음에 8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치료하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4장 23절. (4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다.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자, 9장 35절 한번 보세요. 9장 35절. 9장 35절은 이제 8장 9장이 끝이 나고 10개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9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9장 끝나는 지점 그리고 5장이 시작되는 지점. 그리 자세히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9장 35절까지 요 두 개가 똑같이 인크루지오를 이루고 있다.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으며 그 안에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설교가 있고 8장에서 9장까지 예수님의 기적사건이 있다. 의도적으로 요 두 개지 기적사건과 예수님의 설교를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이죠. 그냥 막 사건들이 나열되는 것 같지만은 정교하게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요. 10장은 또 설교입니다. 10장은 또 설교고 11장, 12장은 이와 같은 또 사건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5개의 설교가 들어서 5개의 설교가 마태복음에 들어서 계속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것을 설교라 그러면 여기는 그냥 내레이션을 그런 내러티브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이런 식의 구조로 마지막까지 마태복음이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가 앞으로 본문을 보면서 계속 그것을 그때마다 내가 지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설교 가운데서 설교의 주제, 이 설교의 주제가 뭔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주제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주제가 뭐라고 했을까? 우리 매일성경 한번 훑어봐요. 매일성경 제목을 한번 훑어보세요. 제목을 한번 훑어보시면은 주제가 뭔가 나타날 거예요. 하나로 탁 연결되어 있어요. 팔복 사건이 제일 앞에 선포되고 난 다음에 5장 17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7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주제가 그거는 이제 결론이고요. 결론이고 그것이 없이는 할 수 없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 5장 20절 봅시다. 5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더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더 나은 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 주제는 더 나은 의예요. 자, 보세요. 이 주제를 딱 가지고 보시면은 5장 21절 보세요. 21절부터 48절까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매일 성경 제목도 더 나은 의라고 잡았죠. 더 나은 의. 그 다음에 6장도 6장 이렇게 기도하라 제목이 나왔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들과 구별되어 어떻게 더 나은 의를 보여야 하는지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구제하는데 그것은 자기 의다, 자기 의다. 그러면 어떻게 더 나은 의를 어떻게든 하나님 엄밀하게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아버지만 볼 수 있도록 구제하고 아버지만 알 수 있도록 금식하고 그렇게 하라. 이게 더 나은 의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1일자 하늘과 보물 그 제목에도 보세요. 기도하는 제자들의 마음과 눈이 어디로 향할지 가르칩니다. 이는 재물은 하늘에 샀고 재물을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더 나은 의를 구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더 나은 의를 구할 수 있느냐? 무엇이든지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너희도 남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7장 12절에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 이것이다. 11절에는 좋은 것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설교의 핵심 주제는 더 나은 의. 그 다음에 기적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10개의 기적사건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요. 권위 또는 권능. 예수님이 누군가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느냐. 예수님의 이게 엑소시아. 제가 아까 전에 그 백부장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이 번역이 아쉽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번역이 이게 엑소수하예요. 나도 남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보세요. 7장 29절.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날 때 사람들이 보고 놀라면서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다. 권위 있는 자 엑소시아. 그 다음에 8장부터 그 권능을 보여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특별히 8장 23절 8장 23절 자 9장 보겠습니다.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라다. 7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권능, 엑소시아,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약에서 말하던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제가 어제 지난 주간에 설교 제목이 더 나은 의라서 더 나은 의. 새 모세였다가 그 전주는 새 모세였다가 이제 더 나은 의는 이와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추구하는 에덴약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갔는데 우리 청년부들이 이제 또 이제 동신교회 갔죠. 동신교회 가니까는 그날 설교를 그 목사님께서 히브리서를 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그런데 그 설교 말씀이 오전에 제가 했던 설교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 한 분이 흥분이 됐더라고요. 대단하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 은혜가 크고 그다음에 이 말씀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지 그날따라 또 오전에는 제가 히브리서를 했잖아요. 마태복음과 히브리서 관계를 연결해가지고 마지막에 설교의 마지막에는 히브리서를 시간이 없어서 히브리서의 특징 더 좋은 것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더 나은 의를 설교했다면은 히브리서 전체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그걸 가르친다. 결국 똑같은 이야기다. 마태복음과 히브리서, 그 어려운 히브리서가 이렇게 보니까는 확 같이 열린다. 자, 히브리서 12장. 11장 40절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한번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은 율법과 선자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왔다. 온전하다. 온전한 거.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어. 그래서 5장 마지막 절 합니다. 5장 48절입니까? 5장 48절 보면은 그렇네요. 5장 48절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온전히 주제에 온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완전하게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면서 5장 45절 다시 온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텔레요. 자, 히브리서 11장 40절 합니다. 11장 40절. 이 말씀은요,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름이 쫙 나오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일 끝에 가면은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나 구약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장 17절에 율법 가지고 구약 모세와 선지자는 잔 속에 반틈밖에 들지 않아서 온전하지 못해 부족해. 여기에서 예수님 오셔서 완전히 채우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되는 거고 넘치도록 되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들 앞에 나오는 쭉 모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 아니 더 앞선 아브라함, 아니 저 앞에 노아까지 노아까지 탁 나오면서 쫙 믿음의 인물들의 이름들이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까지 나오네요. 32절에 보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 다음에 다윗 및 사무엘, 왕정시대 왕들까지 쫙 나오는데요.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건 1세기의 교회를 가리켜, 교회. 더 좋은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는 더 나은 의, 더 좋은 것. 너희가 악이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나.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보다 더 뛰어난 비교급 해서 비교 better, 더 좋은 것, much more, 더욱 더 좋은 것. 바로 신약이, 새언약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룰다. 그들과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 될 때 온전함이 돼요. 온전함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주제가 계속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온전함. 자, 12장 보세요.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새롭게 보이잖아요. 예수는 누구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야.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 아니면 온전할 수가 없어. 히브리서 12장 23절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과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모세는 에덴약의 중보자였어. 그런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죠. 예수님이 오셔야지 온전하게 돼. 온전하게 돼. 율법 가지고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자, 5장 11절 보세요. 자, 이 마태복음하고 이 히브리서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7장 11절 보고 7장 11절 히브리서 7장 11절.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전에는 읽을 때요, 이 말씀이 흐릿했을 거예요. 자, 5장 11절 같이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느냐. 구약의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제사는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거야.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19절 보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더 좋은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 10장 1절. 히브리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는 언제나 온전할 수 없으니라. 구약의 한계를 계속 반복해서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사절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자,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날 부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 18절부터 12장 18절부터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고 있을까? 그렇죠? 바로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2절. 그러나, 역전, 앞에 말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자, 앞에 모세가 이런 것은 시내산이고, 지금 요걸 전제로 해야 돼요. 지금 시내산 안 나오지만은, 너희가 이런 것은 시내산이 아니고, 시온산이다. 시온산.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예루살렘. 예루살렘도 산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이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새 언약을, 새 언약. 시온산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그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면서 이는 잔을 부어주면서 이는 피로 맺는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시내산에서 모든 율법을 받고 그 백성들에게 이 피로 그 백성과 제단에다 피를 뿌려가지고 언약을 체결했듯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잔을 돌리면서 이게 내가 피로는 새 언약이다. 그 말을 할 때는요,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할 때를 지금 예수님은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모르니까는 지금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흐릿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그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조금 흐릿해요. 누가복음이 가장 또렷하게 나타나요.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성취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히브리서 이 말씀은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이런 것은 이 시온산에 인한 것이다. 이 시내산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아무도 나갈 수 없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땅이 움직이고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다. 그러나 역전접수 앞에 걸 뒤집어 가지고 에덴약과 달리 새 언약에 너희가 이런 것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뜻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더 좋은 의, 더 온전한 것, 온전한 것. 24절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그 예수님의 피는 가장 높은 것, 그냥 더 나은 정도가 아니고 최종이 최종.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계한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나. 하물며 여보세요. 이 단어가 지금 마태복음하고 똑같이 나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너희 아들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6장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6장에도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꽃들을 보라. 들꽃들을 보라. 그들을 다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새들과 이 들꽃들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똑같이 나와. 똑같이. 대조하면서 하물며.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어. 그런데 이제는 26절 보세요. 그때는 시내산 때를 가리키고 이제는 지금 바로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는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막 진동이 일어나서 위에는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구름이 일어나고 이렇게 무시무시했는데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는 것은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 곧 만드실 것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 이거 어렵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알 수 없던 말씀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시내산 때 막 땅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데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그랬는데 이 시온산에서는 또 한 번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데 왜 진동하느냐. 진동의 목적이 있어. 진동하는 거 흔들리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 다 흔들립니다. 다 없어집니다. 다. 이번에 터키를 보니까 이 진동이 오니까 다 무너져. 다 무너져.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갖다 썩어질 것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 그런데 영원할 것 같고 대단할 것 같았는데 한번 진동해 보니까는 다 내려앉아. 다시 한번 진동하는 것은 다시 한번 진동할 때는 이제는 다시는 진동하기 없는 것이야. 변동될 것. 27절 나오네. 또 한 번을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될 것 곧 만드실 것이 변동될 것을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예. 이제요. 한 번 더 진동하면은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야. 또 진동할 것, 만드신 것을 변동될 것, 이 피조물들이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새로운 영혼의 그리고 새로운 그와 같은 차원으로 편입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28절.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러분 이거 구약의 배경을 모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자, 다니엘 2장 들어가면 다니엘 2장.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새로운 거예요.
다니엘 2장 44절. 다니엘 2장 44절. 신상이 나오죠.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허리는 노시고 두 다리는 철과 그리고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이 나타난대. 그 신상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돌이 와서 때리는데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45절 44절 45절 다니엘 2장 44절 45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것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살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행선을 하리라. 진동내는 나라, 이 땅에 금과 은과 이 철로 되어 있던 이 나라들은 다 없어지고 변화되고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세우는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 나라다. 44절에 세우는 그 나라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될 만큼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을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 나오는 구성이요. 하물며라는 요 단어 나오죠. 깊이 보시면은 요거 보세요. 여기 나오는 12장 9절 한번 12장. 요로 바로 앞에 12장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제일 이게 안 풀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냥 막 좋게 해가지고 뿅 데려가 버리지 왜 이 땅에 광야 같은 삶을 체험하게 하는가? 이게 우리가 풀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를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똑같네요. 앞에 나오는 그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 아들들에게 좋은 것을 주었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여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나오고 바로 지금 이 흔들리는 나라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나왔어요. 모세오경에 민수기가 광야 이야기. 레위기는 정결에 관한 이야기요. 정함과 부정함.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정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돼요. 거룩함과 깨끗함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다. 정한 음식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한다. 레위기는 계속 정함과 부정함을 우리에게 구별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통과했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흔들리는 그와 같은 때가 있는가?
왜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왜 이렇게 모든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오늘 보니까는 그 갈릴리 풍랑이는 배 속에서 제자들은 지금 놀라가 죽게 돼가지고 막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 주무시고 있어. 도무지 제자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때 제자들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연단이 있고 징계가 있고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던 같은 그와 같은 상태에 우리에서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게 됩니다. 그게 제자들의 길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도 그와 같은 인생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과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한 배에 있는데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데도 그때 우리가 환경만 보고 그 바람만 보고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구하실 때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명령하시면 잔잔하라.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바다와 바람이 그 귀가 있어요. 바다와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을 나누어지라 하기에 나누어졌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야. 우리 매일 성경 제목 보세요. 제목이 그 챕터가 8장 23절에 만유의 창조주이신 예수냐.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지금 바다와 풍랑을 향하여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야, 정말 이 놀랍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6장. 나는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새겨봤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보이지 않아요. 구조가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하고. 자, 마태복음 6장 30절.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같이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2장에서 마치 마태복음 6장과 마태복음 7장의 메아리처럼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있고 신의 산과 비교할 수 없는 시온산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동들이 있는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그와 같은 흔들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눌 말씀 있으시면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